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6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길을 간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다들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중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왜 이토록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할까요? 사실은 리더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리더나 지도자의 자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는 자리고 또 책임져야 되는 자리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도자의 자리를, 어떤 리더의 자리를 누리고 대접받는 자리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리더가 되려는 자가 아니라면 그 리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자기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사회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지도자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종교적인 지도자일 거예요. 종교 지도자일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 민족 사회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도자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내리셨던 평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맹인, 두 번의 맹인이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맹인은 즉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도자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맹인을 인도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또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죠. 이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어떤 위험 요소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구덩이는 지옥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지옥 자식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 너희가 인도하는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만큼 큰 해는 없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감각이 없는 꽉 막힌 지도자처럼 위험한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배나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세워진 지도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먼저는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는 아닌가? 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저는 작게는 가정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옳은 대로 진리로 인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도 망하는 것이고 저를 따르는 사람들도 망하는 것이겠죠.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정말 큰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지도자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물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도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를 원할 때는 다른 목적이 있을 때가 많아요. 자기 이기적인 중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소명의 자리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 자리가 없으면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이 자리를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그 자리를 이용하지만 자기에게 이 자리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을 이루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라는 자리도, 부모라는 이 리더의 자리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만큼 이 자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그 상급은 이 땅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자리에 100%
내가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자리를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도자의 자리를, 내게 주신 인도자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바로 우리가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보여져야 한다 할 때 여기에서는 시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지혜와 영적인 그런 인사이트,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눈, 지혜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봐야죠.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길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왕으로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왕으로서의 규칙이 뭐냐면 항상 이 율법의 말씀을, 이 말씀을 곁에 두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아 돌보는, 기르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우리 그것을 부모에게 적용해 볼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모로서의 역할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맹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인도하고 있죠? 혹시 가치 구덩이에 빠지는 인도는 아닙니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아이들을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모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인 교회 지도자인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잘못을 오늘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리더가 되기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리더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나는 남 밑에는 못 있어. 다른 사람 밑에서 일 못해. 나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을 수 없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리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남들보다 대우가 좋으니까, 만약에 이런 이기적인 목적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리더가 되는 순간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 공동체를 타락하게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해지겠죠. 그게 목표였다면. 그러나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정말 내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목적이라면 이 사람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리더라는 위치는 쉽지 않죠. 우리 자녀들에게 리더가 되라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하시죠? 남들보다 높아지니까? 남들보다 대우가 좋으니까? 있어 보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리더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힘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희생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양보해야 됩니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이고 나의 헌신과 고통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바리새인, 이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누리는 자리로 생각했고요. 결국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타락과 이 사람들의 영적 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패망으로 이끌었던 주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또 때론 순장이나 각 파트의 장이 되는 것은 계급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어떤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에서 떨어졌다고 교회를 ом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뭐라고? 왜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선출되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어쩌면 선출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 분이 만약에 교회 리더의 자리에 오른다면, 교회 리더의 자리를 잇게 된다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여러분의 자리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삶에 생기와 은혜를 불어넣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위험한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남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는 자로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어리고 힘든 길이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리더로서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무지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게으름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공동체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각자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붙들고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또 새벽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